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에 15절,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시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설교를 나눈 것처럼 오늘은 9월 11일 우리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비극의 사태가 이 9월 11일에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벌써 15년이 됐다는 것이 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그 시간, 9월 11일의 사태. 사실 여러분들에게 9월 11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사실 이 9월 11일이 저에게는 좀 피부로 와닿는 이 사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전쟁을 겪으셨을 거고 또 다른 월남 전쟁도 겪으셨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런 이 비참함, 또 전쟁에 대한 그 참남함이라는 것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 교과서로 배운 전쟁에 대한 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이나 세계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9.11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내 곁에도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9.11 전쟁을 통해서 사실 9.11 어택을 통해서 총 2,996명의 그 사상자가 났는데요. 이 숫자뿐이겠어요. 더 많은 숫자가 사실 이 이름이 없이 밝혀진 찾았었는데요. 그래서 6,000명의 중경상 환자가 있었고 또 재산 피해는 10 빌리언, 100억이라는 건데 사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부서진 것만. 근데 그것을 치우고 다시 재복구하는데 이 재산은 30조라는데 얼마나 돈인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다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테러라는 것. 근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그 쌍둥이 빌딩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사실 처음 TV를 틀었을 때 쌍둥이 이 빌딩에 비행기 하나가 먼저 노스타워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터집니다. 뻥 하는 소리 터진 것이 바로 국방성.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크리스탈시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뻥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또다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또 TV를 통해서 또 다른 비행기가 사우스타워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TV로 직접 지켜보았던 그 순간, 그게 제 삶 속에서는 너무도 경악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제 삶 속에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비행기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 건물이 붕괴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연기와 제가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폭풍우 구름처럼 이 사람들을 덥습합니다. 이것은 펜타곤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주세요. 아마 펜타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실감이 가실 거예요. 비행기가 이곳에 추락하면서 이 펜타곤을 쳤습니다. 저보다 더 실감나게 이 펜타곤의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노은송 집사님이십니다. 그날 이 노은송 집사님은 펜타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어느 쪽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뒤쪽으로요. 네, 이 펜타곤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각형의 뒤쪽에 거기서 일하셨는데 사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곳에 탔던 승객 54명과 그것에 땅에서 근무했던 150명의 숫자가 한꺼번에 다 그 순간에 사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노은석 집사님께서 디아더 사이드시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 뛰쳐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공군 비행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완전히 전쟁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날 저는 펜타곤 옆에 있었고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굉음을 들었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펜타곤을 지나가고 오고 가면서 크리스탈시티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기간, 그 시간에 계속해서 연기가 납니다. 그 앞은 미디어로 아주 장사를 아주 엄청난 이 미디어로 진해를 이뤘는데요. 하이웨이를 타면서 그 검은 연기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 속에 189명의 죽은 시체가 타는 냄새를 내가 맡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참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였고 그러면서 이 9.11 사태를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서늘합니다. 이 비행기는 오리지널리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치려고 했던 비행기인데 그 용감한 이 승객들이 몇몇들이 모여서 이 비행기의 그 하이제커들을 공격을 함으로써 이 비행기가 디투어를 하면서 펜실베이니아 벌판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4개의 비행기, 그 엄청난 사건, 그것이 15년 전 우리 미국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사건이 터진 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뉴욕 트윈 빌딩 자리에 메모리얼을 세웠습니다. 파운틴인데요. 이곳 곳곳에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쌍둥이 빌딩이 세운 그 자리에 야경에는 밤에 빛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거를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사태는 이렇고요. 또다시 그 다음 사진은요. 계속 옮겨주세요. 네. 여기 펜타곤 메모리얼입니다. 펜타곤 메모리얼은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직접 가보시면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펜타곤 메모리얼은 돌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돌 의자를 만들어서 그날 죽은 사상자들의 이름이 이 돌 의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펜실베이니아 그 들판에 떨어진 이 비행기 플라이트 93의 그 사상자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 의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실 이 9.11 사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9.11 사태가 터진 후에 아버지들이 죽고 엄마가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입니다.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이고 이 아기들이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 몇 년 후에 모였습니다. 2년 전인데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아주 미소를 띠면서 어느 다름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9.11 사태가 지나간 후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9.11 사태 이전과 이후의 사건들인데요. 제일 많이 크게 변한 것은 공항의 그 안전입니다. 우리 여행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TSA가 새로 설립이 되면서 여기 파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TSA 그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는 안전 그 점검을 아주 철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큰 병에 있는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는 갖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조그만한 것만 갖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콜라나 무슨 이런 커피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시큐리티 체크포인트를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더 큰 변화는 또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발 이 창 밑에 폭탄까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한 것은 비행기 안에입니다. 비행기 안에 이거는 조종실로 들어가는 조종석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 문이 완전히 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철문으로 바뀌어서 바깥에서는 이 문을 부실 수 없게끔. 그래서 하이제커가 비행기를 하이제크를 하더라도 납치를 하더라도 이 조종석에 들어가서 조종사를 죽일 수 없게끔. 그래서 무조건 이 조종사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가장 원오브 큰 변화입니다. 사실 이 9.11 사태 단순하게 이것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항의 경비, 그 다음에 특히 외국에 오는 사람들 이민법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로우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관광 오는 것도 힘들어졌고요. 특히 패트리엇 액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우리들의 전화나 우리들의 이 개인적인 정보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테러리스트에 사용하는 것이 그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심리전입니다. 더 무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그 공포를 심어주는 게 이 테러리스트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15년 전 이 비행기들이 트윈 빌딩을 쳤다는 그 자체는 보이는 테러이지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에 있었던 그 테러, 그다음 벨기움에 있었던 테러, 터키에 있었던 테러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테러리즘을 경험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보이는 테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테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테러,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테러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그저께 뉴스 들으셨나요? 북한에서 5번째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한 5번째 핵실험이 지금까지 했었던 핵실험보다 가장 큰 핵실험이었고 가장 큰 규모였었고요. 그리고 이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인공으로 사람들이 만든 인공 지진이 강도 5.1의 지진이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이 핵실험의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미사일 끝에다가 미사일 탄두에 핵을 실어서 팔겠다라는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핵무기,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그래서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 핵무기를 사겠죠. 무장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죽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그러한 테러리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할 정도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요.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지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게 뭔가요? 영적인 전쟁이죠. 물론 이 테러리스트를 생각할 때 단순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보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빠집니까? 얼마나 쓰러집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패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되는데요, 이 보이는 전쟁이라면 쉽지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싸우는 것, 뭐 경제적으로 싸우는 것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통전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들 대학 가는 거, 그것도 입시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너무도 나이브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내 지식만 믿고 내 권력만 믿고 내 재력만 믿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뿐인가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할 때가 지금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어떻게 지켜갈 것이며, 우리들의 나라 어떻게 지켜갈 것이며. 근데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건이 터지니까 엉뚱한 적은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나오는 통계를 만들어서 성경의 종말을 예언을 하고, 여기서 여기 통계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곳에서 당신들은 모든 걸 처리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일만 하라. 그것 또한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아니요. 하나님은요, 종말이 와도요, 그때와 시기는 몰라요. 근데 그때와 시기를 판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시려면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게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배소서 말씀, 예배소서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교리와 생활면을 나오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와 구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가 설명이 되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들의 생활면입니다. 성도의 삶, 부인과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원수 마귀를 이기는 비결.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거쳐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비결. 여러분, 마귀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마귀를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마귀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는 분. 마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네,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 왜 손을 못 드세요? 네. 마귀가 있다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분이 곧 마귀의 대상입니다. 이제 잠시 후 설명을 드릴게요. 마귀들이 원하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래요. 그래서 마귀가 있지 않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천국 얘기합니다. 참 듣기 좋아요. 그죠?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글쎄요.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방법을 모르니까 다음 주 오셔야 어떻게 입는 방법을 알게 돼요. 결론은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이게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 이겨야죠. 저는 지는 거 싫어요, 사실. 저는 막 그냥 찬양도 제일 잘해야 되고 춤도 제일 잘 춰야 되고 막 그냥 이 찬송가도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잘한.
여기 남자 2명만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20명 딱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인물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뽑지 말아주세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어쩜 이렇게 찬양 입 벌리는 모습도 그렇게 예쁜지. 2분 인물 자신 있는 2분만 남자분만 어플라이 하시면 20명 딱 거기선 더 이상 받지 말고 예. 계약서 써가지고 종신령 아니 종신 그거 좀 이상 종신령 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겨야죠.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준비를 위해서 먼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싸우려면 백전백승 하려면 어떻게? 네.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가 지금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지 당신이 지금 마귀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점검하는데 그 비결이 여기에요. 젠터슨 프랭클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파이썬의 영, The Spirit of Python. 근데 파이썬은 이게 구렁이에요. 큰 구렁이. 그러니까 뱀의 영, 사탄의 계획을 폭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썼는데요. 자, 그 마귀와 내가 마귀의 영향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첫 번째 징조. 뭔가 영적 욕망에서부터 상실되는 사람, 괜히 기도하기 싫은 사람, 괜히 왜 그냥 하느님한테 괜히 멀어지는 사람. 근데 오늘 오신 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안 나오신 분 중에 그분 중에 분명히 이미 영적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멀어져 가는 사람. 2번째는요, 신체적 피로감. 이게 지금 피로감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왜 영적인 건데 왜 육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연약함은 내 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영적 생활도요. 조금만 피곤해 보세요. 나 오늘 못 가 교회. 아우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 머리가 찌끈찌끈한 게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린가 봐. Are you kidding me? 왜 머리 찌끈찌끈한 게 왜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린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강건해요. 육체적인 피로감이 이상하게 교회만 가려고 하면 힘이 쭉 빠지고. 오늘 아침에 저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 분명히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힘이 쭉 빠지고. 근데 왜 내내 잘 듣던 약이 왜 주일날 새벽에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막 잠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고. 육체적으로 강해야 여러분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계속 골골대는 사람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핑계인지 하여튼 육체적 골골. 이게 육체적인 피로감도 영적인 공격을 받는 사인이에요. 계속 아프게 하고. 3번째 결핍 공격. 아무것도 없다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자식 복 없는 남편 복 없는 자식 복도 없다더라. 그러면서 남편 괜히 탓하고 그리고 막 왜 난 집도 없고 난 좋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것 또한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많이 보여요. 지금 왜 저렇게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있어. 4번째 기도가 약해져요. 먼저 그냥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피곤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해갖고서 기도 못하면 그것도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5번째 압도당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너무도 엄청난 일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해나 엄마 그렇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까지 조그마한 남편 하나 각 잡아갖고 이게 못해? 할 수 있지. 왜 못해? 절망감을 느끼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네 인물 가지고 되겠냐? 너 같은 애는 절대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 6번째
옛 생각과 옛 습관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마음 가졌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에이씨, 속상해. 한 장 꺾어. 한 장 꺾어도 마음에 이게 안 통해. 두 장 꺾어. 그러다 뭐 속이 안 차. 세 장 꺾어. 병채 갖고. 옛날 생각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맘먹는데 이게 어떤 때 순간순간 불뚝불뚝 옛날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거 참으려다가 이 9번은 참았어요. 도저히 에이씨 그냥 9번 참고 한 번 뒤집으면 안 돼요. 그 한 번이 옛날 습관, 옛날 생활 방식 생각나는 거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실 거 없어요. 지금도 한국 가고 싶으면 가요. 가고 싶으면 가. 왜 못 가? 왜 못 가? 왜? 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다물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요. 정말 시집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가봐요. 누가 받아주나? 옛날 생각 사죠. 자기는 이제 이미 꺾어진 나예요 다. 어느 남자도 받아주지도 않고 어느 여자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 남자 그 여자 둘이 같이 살아야 돼 열심히. 왜 아멘이 다 뜰고. 옛 습관 생각하고 생활 방식 생각하실 거고. 7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탈시키는 것.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경건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시키고 옛 습관과 생활 방식 살아나고 그리고 자꾸 나는 조그마하게 왜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기도가 점점 안 해지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배웠나? 나는 가진 게 없나? 생각이 들고 계속 당연히 피곤하지. 늙어가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늙어가는 거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욕망이 상실했어. 자, 이 중에 최소한 나는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들으라면 창피하니까 두 눈 꼭 감아봐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아야 싸울 준비를 하죠. 이걸 알아야. 지금 내가 약해져 가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는 생각하고 있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돌아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정표 없는 거리 하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그러시면 돼요.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다 여러분들 세월 갈 만큼 갈고 늙을 만큼 늙고 이제는 받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런 습관을 받고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제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제야말로 무장할 때 이제야말로 내가 전신갑주 무장할 때다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한 준비가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가? 2번째는 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적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 적을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적을 갖다 부인이고 남편이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왼수, 남편을 부를 때 왼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 적, 가장 큰 적, 나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남편 우습게 알고 내가 못났으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고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내가 가장 큰 적이지.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탓해. 고개를 까딱까딱 하신 분이 없어요. 아무도. 지금도 아니요. 저 남편이 잘못해요. 부인 잘못 만나갖고. 여러분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뭐라 그래요? 우리 애들 친구 잘못 만나서 자기 아들이 잘못된 걸 기억 못하고 꼭 친구 잘못됐다고 핑계를 대요. 자기 자식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내 본성
내가 남편한테 더 잘해보세요. 내가 부인한테 더 잘해보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해보세요. 내 자녀 나를 보고 그대로 배우죠. 집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애들이 성경 보죠. 집에서 이거 게임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대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게임하고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경 보는 것, 나의 본성. 두 번째 적은 누군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속. 세속들 사실 세상 세속에 얼마나 유행도 많고 얼마나 오락도 많고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 풍조 따라가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따라가는 그 풍조, 그 신앙,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더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가족끼리 우리 미션 가요. 가족끼리 선교 여행도 가고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떤 바닷가 놀러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오늘 여러분 거친 세속의 물결이 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TV를 보니까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여자가 쉽게 그냥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는 다른 남자를 찾아갈 거야. 이 남자는 그래 여자가 너뿐인 줄 아냐. 나도 여자를 찾아갈 거다. 이런 드라마 보고서 세속의 풍세 자기가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아줌마 넘버 2. 그리고 시장 바닥에 누워있는 시체 발가락만 남아있는 그런 바비. 절대 영화배우 주인공은 될 수가 없어요. 영화는 드라마는 우리하고 아니에요. 진짜는요. 남편 섬기고 부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게 드라마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큰 적은 네 맞아요. 마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 사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가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설명드리지만은 가장 힘든 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날 계속 와보세요. 얼마나 어제도 그냥 교회가 꽉 찼어요. 오늘 추석이라고 음식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시끌시끌, 애들은 애들 데려와서 시끌시끌, 또 뭐 피아노 공부한다고 시끌시끌, 그냥 시끌시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주일날도 교회 와갖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예배드리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찬양팀 하는 그 모습 보고, 그 찬양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성가대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다가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여긴 또 점심 먹으니까 맥도날드 들릴 필요도 없잖아요. 가다가 또 그래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하고서 같이 아이스크림 하나 탁 먹고, 그래 집에 가서 그래 이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고 자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얼마나 나는 가정 있으면 나 그렇게 할래. 나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애들 점점 커나가고, 그 애들이 또 자라서 찬양팀도 하고 또 선교도 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행복하게 살자고요. 왜 짧은 삶, 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같지 않은 거 쳐다보면서 왜 기도 안 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먹고 살만하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요. 뭐 좀 더 번 다음에 일할게요. 번 다음에 기도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세요. 지금. 다 늦어요. 그때 가면. 지금 열심히. 사탄의 거묘한 공격은요, 우리 의지를 공격합니다. 못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책을 오래전부터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C.S. 루이스 영국의 성사학자인데요. 너무너무 이 책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책의 내용은 인간 세계를 풍자한 건데,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켜야 하는지 마귀들의 대화예요. 그래서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에요. 근데 조카 마귀한테 그 웜우드라는 그 조카 마귀한테 쓴 편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타락시킬까?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환자. 그 표현조차도 멋있는 거 있죠. 환자. 이 환자들을 네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멀어뜨리게 하려면은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이 편지를 쓴 것을 모아놓은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 레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뭔가를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주 안 오시면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에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이 삼춘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 마귀는 없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마귀 손이에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야 그래 너무너무 맞다 너무 맞아 이게 막 느껴져요. 막 박수를 칠 정도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 이미 마귀가 당신의 등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성전을 나가면서 마귀가 당신의 뒤를 딱 붙들고 가면서 너는 내 거. 당신이 남편한테 한마디 욕을 했다면은 그 당신 뒤에서 마귀가 미소 짓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은 마귀같이 보이는지 마귀인지 뭐 서로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신이 마귀같이 보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사용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사랑하는 식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싸울 것, 하나님의 힘밖에 없죠.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적이지만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패배가 된 것들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패배가 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힘으로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는 것,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탑 비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이 32. 이 사람은 플라이트 94, 펜실베니아에 추락한 그 비행기에 탔던 승객입니다. 그 뉴저지 뉴욕 공항을 출발해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가던 이 비행기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 비행기를 사용해서 화이트하우스나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텟 비머가 그 비행기 안에는 승객이었는데 이미 비행기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처럼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셀폰이 이 프리퀀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는 이 전화기를 들어서 그 GTE 서비스의 이 오퍼레이터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오퍼레이터가 리사 제퍼슨인데요. 대화를 하면서 그 비행기에 있는 지금 상황 설명하고 이미 그 비행기의 이 조종사, 부조종사가 이미 상처 입은 것 같고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 각도를 바꾸어서 남동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중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오퍼레이터에게 설명하기를 지금 몇몇 승객들이 하이잭한 것을 제압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탑 비머가 그 전화기를 통해서 같은 교환수와 함께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같이 외운 후에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Are you ready? Let's roll. 이 다섯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Are you ready? 주기도문을 외운 후에 준비됐냐? 그래. Let's roll이라는 것은 그래 하자. 이제 움직이자. 그런 뜻인데요. Let's roll.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칵핏 쪽으로 조종실 쪽으로 달려가서 그 하이제커들을 붙들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워싱턴까지 오지 않고 펜실베니아 쉔크빌의 이 쉔크빌이라는 그 벌판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 와전 속에.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오라클 회사의 세일즈 퍼슨입니다. 부인 리사와 함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비행기가 하이잭된 것을 알고 그 상황에서도 침착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외친 후에 액션을 취한 겁니다. 물론 그 추락된 비행기 승무원을 포함해서 전 승객이 다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백악관을 쳤었다면, 국회의사당을 쳤었다면, 이 탑 비머가 한 행동이 한 행동이지만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어쩌면 우리 국회의사당도 살렸었고 어쩌면 백악관도 살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행동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비록 이것은 아주 작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작게 보이는 기도이지만,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나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기도로 나는 비록 희생할 수 있지만, 나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내 가정이 살 수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타데 부인 리사가 책을 썼습니다.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 얘기를 해요. 아빠 생각하면 웃기도 하고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울음도 터뜨립니다.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아이들이 휴지와 장난감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내일을 향해서 같이 노는 겁니다. 근데 이 말 뒤에는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울 때 울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라고 그냥 털푸덕에 앉아있지 마시고, 울고 다시 눈물 닦고 다시 하나님 손 붙들고 도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작게는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력, 지금 나는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 무장해야 됩니다.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약함과 싸우고, 내 게으름과 싸우고, 그래서 용기 내고 결심 내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